은혜를 주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 아모스 1장에 있는 1장과 2장에 있는 좀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의 3장의 말씀이 돼서 그래서 오늘 주제가 좀 무거워서 제가 오늘로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아모스 1장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아모스 1장 11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1장 11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노가 항상 맹렬하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로 인하여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저희가 자기 지경을 넓히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아이의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내가 라빠성의 불을 놓아 그 궁궐들을 서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회리 바람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며 저희의 왕은 그 방백들과 함께 사로잡혀 가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아모스 1장 11절부터 15절까지 4절 안에 대단히 큰 죄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모스 1장 11절부터 15절 사이에 나타난 두 나라의 죄들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모스 1장과 2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과 그 주변의 8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죄가 무엇인지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저 법에 저촉되는 대단히 큰 죄를 지어야만 그것이 죄인 줄 압니다. 그리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옛날과 달리 죄에 많이 무뎌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대단히 무서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까지라도 지금은 대단히 무서운 것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문을 열어놓지를 못합니다. 사람을 함부로 만나지를 못합니다.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걸지를 못합니다. 대단히 무서운 세상이 되었고 사람들 그 자체도 무서워서 대단한 일이 벌어지면 그때에 죄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죄의 심각성까지 모르다가 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잘 모르는 것입니다. 회개가 무엇인지 또 회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고 하는 사람만 바보가 되는 그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에돔이라는 나라와 암몬이라고 하는 두 나라의 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죄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교만입니다.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의 죄는 이 교만, 특별히 가진 자들의 교만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죄는 탐욕입니다. 근데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더 지나쳐가지고 이 살인도 불사하는 아주 무서운 그러한 잔혹한 사람들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성경입니다. 아모스 1장 1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 형제를 쫓아가며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에돔이라고 하는 사람은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이 에돔을 위한 심판은 성경 오바댜라고 하는 성경이 1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1장 전체를 할애해서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의 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돔은 왜 이 이스라엘을 미워했을까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야곱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셔 본 경험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거 하나도 없이 단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받으신 분, 제가 심호했던 교회에서는 그런 분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또 내 아내, 또 내 가족들이 하나님 믿는 것 자체 그 하나만 싫다는 것입니다. 다른 건 다 잘하면 돼. 그걸 성경적인 표현으로 교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잘난 체하고 뽐내고 건방짐, 이것을 국어사전에서 교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에돔은 그걸 하고 싶은데 그걸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너무나 잘났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에돔이 하고 싶어하는 그 잘난 체, 그 뽐냄을 이미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에돔은 시기심과 열등감으로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잘 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배 아파하고 못 견뎌 했습니다. 선상보훈이라고 하는 책의 18쪽에 보면 교만하는 사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않는다 했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아무 필요를 느끼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무한한 축복을 받지 못한다. 교만한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가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자리가 없는 마음이 오늘 내 마음인지, 원래 이삭의 장자권은 당연히 장자인 에서에게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에서를 가리켜서 망령된 자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팥죽 한 그릇에 자기의 장자권을 팔 정도로 망령된 사람이 바로 에서였습니다. 다른 말로 좀 쉽게 표현하면 에서는 귀한 것을 귀하게 생각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아침마다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 귀한 것인지 중요한 것인지, 또한 내가 어떠한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리고 내가 대하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또한 소중한 것인지, 영혼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소중한지,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또 하나님에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우리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에서의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는 그러한 죄가 바로 에서의 죄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과거 지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과거에 누렸던 것, 자기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것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속상함, 분함,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거 원래 내 자리였는데, 저거 원래 내 거였는데 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야곱을 어떻게 했어요?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냥 싫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에서와 야곱 누가 더 부자였고 누가 더 잘났어요?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사랑받았던 것이 실제적으로는 에서였어요. 장자였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에서는 가진 것이 많았고 사랑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것,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변의 여러 가지들을, 그 축복들을 누릴 줄 몰랐다라고 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에서는 야곱을 미워했어요. 우리 에덴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믿음 생활을 지내고 계시는가요? 에서처럼 과거만 그리워하고 계시다고 하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서처럼 과거의 그 축복만 생각하고 그것에 집착하고 있다고 하면 대단히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있는 것이 가장 귀한 시간이고 소중한 시간이고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돔 사람들에게 주신 축복이 있어요. 선물이 있어요. 그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에돔 사람들은 참 똑똑했습니다.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이 에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지혜로운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 축복을 그들은 즐길 줄 몰랐고 활용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자기보다 더 열등해 보이는 이스라엘이 더 잘 살고 있고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고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에 대해서 질투해 보시는 적 있으시나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질투하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것이 바로 이 에돔의 죄고 에서의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지혜를 우리가 활용할 줄 알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면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지만 에돔의 사람들처럼 그것을 활용하지 못하고 질투만 하고 있다고 하면 열등감 느끼고 있다고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오히려 축복이 아니라 힘든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가 학교를 들어가니까 이제 어디 국민학교죠. 지금 초등학교장 국민학교에 들어가니까 선생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이 키 순서대로 쓰라는 겁니다. 키 순서대로 쓰고 그다음 조금 지나니까 또 이 성적 순서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손수건에 달린 그 거기에 이름표도 달아주고 그 다음에 뭐
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달라지는 것들이 있는데 이 지금도 비슷하지만은 우리나라의 교육적인 특징이 여러 가지들로 인해 가지고 줄을 세우는 것입니다. 미모순, 그 다음에 힘센순, 성적순, 또 여러 가지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다가 보니까 이제 성적순으로 해서 나열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군대를 가니까 계급 서열이 또 세워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그렇게 서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화 제목처럼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는 것처럼 사회에 나와 보니까 달라지는 것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 못했던 애들이 더 잘 사는 애들도 많고, 또 결혼도 더 못생긴 애들이 결혼을 더 잘하는 애들도 있고, 달라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공부도 잘하고 더 잘 생겨가지고 아주 모든 아이들의 추앙을 받던 아이들이 오히려 뭐예요? 더 어려워서 힘들어하는 그러한 모습들, 인생이 점점 어려워지는 그러한 모습들도 보게 되는데, 그것이 에돔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에 미련한 자 혹은 약한 자들을 이용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하게 하려 하십니다.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는 믿음 안에서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일이 있어서는 대단히 모범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석학이었던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지만은 그런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어요. 적어도 그 당시에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생이라고 하면 대단히 유명한 사람이고 대단히 난 사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일에 바로 쓰임받지 못하고 다메섹의 경험을 하고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의 시간들을 거친 다음에 비로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원 151쪽에 보면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죄 중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고치기 어려운 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음악 노래를 할 때에 오늘 아침에도 우리 노래지도 하시고 저희 피아노 쳐주셨는데, 노래를 할 때에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가장 힘든 사람은 전공자는 그냥 피아노를 즐기고 또 찬양을 힘있게 부르고 그냥 하나님 찬양하는 기쁨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전공자들은 이게 음이 틀렸네, 뭐가 틀렸네 하도 이게 찾아내다가 보니까 그 즐길 줄 몰라, 찬양할 줄 몰라. 그냥 뭐가 틀린 게 없나 그거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은 전공자들이 좀 더 불편할 수 있는 곳일 수 있어요. 못해도, 전공을 하지 않아도 그냥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봉사하다가 보면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는 것이 교회의 일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재능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그 전공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문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경이 많이 쓰여요. 왜? 잘해야 되는데 좀 못하면 전공자가 그것도 못해?
이런 소리 들을까봐 나서질 잘 못하는 것이 전공자들의 이 부담이에요.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가 참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이 에덴 교회에서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출석해서 듣기만 하는 그러한 성장이 아니라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현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면서 성장하는 그러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병원 생활에서 각자의 일에 수고하면서 노력하면서 그 다음에 서로 격려하면서 여러분의 힘든 시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모스 3장 11절에 두 번째 죄가 나오는데 1장 11절에 13절에 이 암몬의 죄가 나오는데 암몬 사람들은 매우 잔인하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암몬이 어디에? 암몬이 조카 롯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딸 사이에 얻은 자손들과 사는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르단 지역이에요. 요르단의 수도인 이 암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암몬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여행 지역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땅이 길르앗인데 이 길르앗은 군사 요충지로서 이라크에서 팔레스틴 지방으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국경 지역입니다. 그것을 골란 고원 지역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러한 곳에 이 암몬이라고 하는 곳들이 거주하면서 대단히 그들은 돈만 되면 못할 짓이 없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인들의 배를 가른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잔인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가지고 있던 탐욕이 돈을 넘어가지고 돈만 주면 그들은 사람을 죽이는 일도 아주 서슴지 않고 하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모습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면서 제일 힘든 사람들이 우리 동포들이었어요. 가장 좋은 사람도 동포지만 가장 힘든 사람도 동포예요. 왜? 동포들이 동포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기치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너무 이 한국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도 좋으면서도 부담이에요. 왜? 잘못될까? 힘든 상황에 처할까? 이 한국 사람에게 아파트 렌트를 주면 월세 받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왜요? 안 주니까. 끝까지 버티니까. 나가라고 하면 총 가지고 위협하니까. 어느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전체가 아니라 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 참 힘들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 왜 그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 참으로 어려운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그것이 바로 이 암몬이 가지고 있었던 죄의 성향들을 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거칠어지기 시작하면 끝까지 거칠어지면 대단히 어려운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의 교육 방법 가운데 하브르타라고 하는 교육 방법이 있습니다. 말씀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 자기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보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말씀을 설명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뭔지, 하나님의 믿음이 뭔지, 은혜가 뭔지, 그러면서 그것을 숙지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동부에 강도들이 설치자 이 동부에 정착했던 청교도들이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개척을 하는 것입니다. 서부로 가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사람들과 싸우지 않냐고 정착하기 위해서 서부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국에서 프론티어 정신이라고 하는 개척 정신. 그게 성경에 보면 이삭의 정신이에요. 이삭은 싸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물을 파서 이 목자들이 싸우면
그 자기의 목자들을 데리고 다른 곳으로 이동했어요. 아브라함이 또한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데리고 와서 많이 보여주면서 네가 먼저 택하라. 여러분, 이 나이가 많은 연장자가 먼저 택하는 것이 동양의 예의이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롯은 거절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지. 결국에 롯이 선택한 것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에요. 그것이 창세기 19장에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정신이 이 암몬의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암몬은 그러한 진리를 모르고 사소한 이익에 목숨을 걸면서 임산부의 100가지 가를 정도로 잔인한 행위를 했던 그러한 족속,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망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오늘 우리 모두가 첫째로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자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말씀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지금 이곳에 있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습니다. 에돔처럼 아주 지혜롭고 똑똑하고 우수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버림받지 않도록 우리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온유한 사람은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처럼 말입니다. 말씀의 가치관이 뚜렷한 그러한 사람, 이삭과 같은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우리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모스 1장과 2장에 소개되어 있는 죄들에 대하여 우리가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웃들이 버리는 죄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죄들입니다. 나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는 모습들입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온유한 사람, 또한 싸움을 거는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처한 환경에 불만, 과거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이 시간을 하나님과 더불어 즐길 줄 알고 또한 이 시간을 감사할 줄 아는 온유한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을 나누는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